우리 함께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5절 마지막에 보면 저 빨간 글씨로 기록된 그 글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5절 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믿는 가정 가운데에서 신앙의 유업을 잘 전달되어서 그 후손이 믿음의 큰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함께 읽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신방도 하고 교제를 한 분 중에 가장 오래 신앙이 몇 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6대까지 된 분들이 6대 정도 된 분은 뭐냐면 선교사 때 처음 1800년도에 이 할아버지 그 6대주 할아버지가 되나요? 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집안 모두가 다 막 목사도 있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다 집안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신방을 갔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2대, 3대, 4대, 5대에 걸쳐 갔는데 그 믿음이 점점 더 마치 그 곡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담근 장이 시간이 가면서 발효가 되면서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석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있더라고가 아니라. 어떤 집안은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부모의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녀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믿음을 도무지 쫓아가지 못하는 손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이에요.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에 가장 큰 최근에도 뉴스가 됐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쿠르드족이라는 사람. 쿠르드족이라는 사람이 아마 수십만 명일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중동에 있었던 IS라는 그 급진 단체들 테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다 막 참수했던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미국이랑 협조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고 3만 명인가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막 열심히 싸운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을 독립시켜둔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운동할 때 독립 그 투사들이 막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 죽어갔던 것처럼 지금 그 전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죽어간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 수능생 토사구팽 뭐예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참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예,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 나빠요? 우리나라를 뺏었으니까 나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 안 뺏었잖아요. 지금 일본 놈들은 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럼 일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문화는 자린고비, 돈에는 인색한 사람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토라라는 그 교육을 참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말씀을 가리키기를 힘썼다라는 말이죠. 요즘에는 하브르타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토론하듯이 이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유대인의 학습법 이래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자녀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먼저, 그거를 최우선으로 중히 여겼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이 아들에게서 아들로, 딸에게서 딸로, 어머니에게서 자녀, 자녀에게서 손주대로 이렇게 가더라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지가 되거나 더 이렇게 잘 갖춰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이 일이라는 것은 짧으면 60년, 길면 8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야, 이거는 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때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는 응답 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언제 부흥시켜 주실까요? 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 부흥시켜 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부흥시켜 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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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자리란 말이죠. 분명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잠깐, 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의 황제예요. 근데 그 황제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 모습을 보면 보세요.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합니까? 포로 귀환의 명령을,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황제는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렸더니 성전을 다시 중단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고레스 왕 때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명령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그것이 발견되고 나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해서 비로소 성전이 다 건축이 끝나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라에서는, 느헤미야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더 성경에 가면 1장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라는 그 사람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 때에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말까요, 그냥? 예.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예. 예. 예, 결국은 이루어진다. 예. 또요. 자,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6절입니다. 시작. 네, 저 빨간 글씨를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게, 저 당시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래서 에스더 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기획하죠? 음모를 만들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켜버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민족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만큼의 힘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막힘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요?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에요? 포로 형편이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어때요?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조건이 많이 달죠. 하나님, 내게 이거를 주신다면,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내게 돕는 손길을 주신다면, 내게 무언가를 해주신다면, 이거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그런 거 다 주셔가면서 하나님이 일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형편 가운데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년 우리 교회의 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우리의 기도겠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부르질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왜요? 당장에 내 월급 올라가는 게 더 먼저고, 당장에 우리 식구가 좀 더 따뜻한 데에서 사는 게 먼저고, 당장에 내 입이, 내 몸이, 내 마음이 편하는 게 먼저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꾀인단 말이죠. 그곳에 묶여 있으면, 그것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그것 앞에 무언가를 딱 씌운단 말이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파란색 안경을 쓰면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원인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 했대요?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결심, 그 마음을 먹게 하시니가, 그 비전을 갖게 하시니가, 그 각오를 갖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눈앞에 문제들이 늘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갈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조서를 보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받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스라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주변 사람들이 상소문 고소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 왕에게 드릴 그 세금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큰 피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니까요. 한 16년 동안이나. 근데 지금 황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는 거를 그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란 얘기예요. 다 지원,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주란 얘기예요. 은 100달란트라는 거는 저 당시 저 지역에서 다 이 세금을 거두는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큰 양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다 지원해 주고 심지어 그 지원을 하는데 잘 네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망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지 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너희가 말하는 거 안 들으면 그 사람 귀양 보내도 되고 재산 몰수해도 되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적인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왕이 권한을 줬다고 하지만 그 왕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저 문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저 성전을 건축하면 저 유대인들이 왕에게 세금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했다니까요. 고소했다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였던 것들이 다 흩어졌다, 다 잊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권한을 부하여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신다고요.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돕기는커녕 자꾸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부여잡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로 주님이 바꿔 가실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각자의 처지나 환경과 입장 가운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요. 정말 그게 문제인지. 그게 문제인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지. 그게 문제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지. 되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변치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원수 앞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되고 늘 도망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음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될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될지어다. 목사가 시킬 때만 하지 말고 언제요? 시시때때로 이상준 집사님 일 시작할 때 아침에 딱 문 열고 아멘 할렐루야 외치신댔죠. 너무 좋은 거예요. 외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감격하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그때가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라는 성경이 7장에 가서 주인공이 이렇게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이 모든 일은 에스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역할 물론 필요합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성경에 거의 주제와도 같은 이 말씀이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앞서 에스라가 준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제약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는데 그 믿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상황이나 현상 가운데 우리 형편 가운데 걸려 있다면 그것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기도하며 구한 것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